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가치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부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산다면 부활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부활보다 더 큰 가치가 아닌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이겠죠. 제가 아는 한 사람 중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에 살고 있는 분인데 제가 언젠가 거기에 부흥회를 갔다가 이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3번 죽다가 살았습니다. 비행기 헬리콥터 조종사인데요. 한 번은 마약 소탕을 위해서 아파치를 몰고 콜롬비아 마약 소탕을 갔다가 박격포에 맞아 죽을 뻔하다가 살았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또 헬리콥터를 몰다가 남북 그 경계선에 떨어져서 겨우 구출되었습니다. 결정적인 게 1995년 4월 19일 미국의 911 이전에 9.11 사태 이전에 있었던 가장 큰 테러인 정부청사 오클라호마 시티 테러 사건에 680명의 사상자를 만들어냅니다. 이분이 그때 그 건물에 있었던 겁니다. 그 폭파되어지고 무너진 건물 사이에 기어서 나와 살았습니다. 3번을 죽음을 맞이하고 거기서 살아나다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가치 있고 소중한 게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자기의 생명은 이제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서 저에게 그런 간증을 하더군요.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인 부활을 만나고 나면 그토록 어려운 자기 부인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일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나오죠.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12제자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12사도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삶이 달라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12제자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사도행전에 가면 예수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무엇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던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었을까? 사복음서와 이 사도행전 사이에는 큰 하나의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났더니 그 외의 모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일까? 진짜로 이분이 다시 부활하실까?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의심했던 그들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을 보고는 부활이 사실이라면 나머지 말씀하신 모든 것도 사실이 아니겠는가?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구나. 내가 이분을 위해 생명을 걸어도 좋겠다. 그때부터 그들은 더 나은 부활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있게 증거하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지 추상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쓴 게 아닙니다. 유진 피터스는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책에서 이런 멋진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사는 존재라고. 단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관념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짜 부활한 것처럼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 하루하루 일상이 우리 얼굴만 보고 삶에 대한 태도만 보고서도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무덤에 있지 않고 부활했어. 그렇지 않다면 저 사람이 저 절망 가운데 저렇게 희망차게 살 수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실망을 하고 그 난관에 굉장히 낙심해 있을 때에 그의 아내인 캐트린 루터가 상복을 입고 나타나서 놀란 남편이 누가 죽었냐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고.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하나님이 죽은 게 분명해요.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죽은 게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이렇게 절망할 수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왜 절망하는가? 다시 힘을 얻고 그 위대한 종교개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의 부활의 진가를 판정할 겁니다. 당신을 보니 아직 예수가 죽고 무덤에서 부활하지 못했다. 절망할 때 절망하고 낙심할 때 낙심하는 그 모습이야. 누군들 못 보여주겠습니까마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소망을 가지고 낙심되었을 때에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가 무덤에 있지 않고 부활했구나. 우리의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의 삶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내는 것. 우리가 부인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 나은 부활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영원한 부활을 내 삶으로 만난 사람은 사소한 일에 자기 부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힘든 일을 만나면 부활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부활을 살아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나은 부활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부활을 매일매일 살아내는 부활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우리 신앙과 삶에 큰 차이가 있는지, 예수 믿어도 그 부활 신앙은 모르겠어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좀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잘 아는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십자가는 잘 믿는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는 그러시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이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예수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단지 그때 2000년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낸 하나의 역사적 사건일 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부활적인 삶을 산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한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성도들을 봐도 아무리 부활에 대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서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도 부활을 확실히 믿거나 그분이 살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자꾸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믿더라고요. 절망할 일 있으면 절망하고 낭망할 일 있으면 낭망하고. 근데 그런 분에게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도전을 하면, 집사님 예수님이 무덤에 계셔요? 살아서 함께 계셔요? 아, 예수님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시죠. 근데 왜 무덤에 계신 것처럼 믿냐고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라고 뒤에서 등 떠미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그분이 일하시는구나. 그건 부활신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실제적인 부활의 삶을 산다는 거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다른 자세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부활신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